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여러분 오래 아니면 금방 말라 비틀어 시들었을까요? 물어보나 맛이 나지요.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은 곧 말라 비틀어져서 다시 부끄러움을 나타냈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외모를 가꾸지요. 좀 더 남보다 멋져 보이고 좀 더 남들보다 괜찮아 보이려고 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열심히 자기를 치장하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나 잠시뿐 다시 무화과 나무의 옷은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세상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1절을 보면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짐승을 잡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공로지 은혜가 아닌 거예요. 가죽옷이 여러분 나오려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어떤 짐승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가 죽었는지 양이 죽었는지 염소가 죽었는지 어떤 동물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누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의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로 인해 부끄러움,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 아무나 대신 죽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아무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죄 없는 자, 흠이 없는 자가 죽어야 그 죄값이 지불이 돼요. 죄 없는 자의 피,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의 피가, 그 피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죄 없는 자의 피가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대속의 원리. 레위기 17장 11절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라. 누군가 피를 대신 흘려야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죽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죄 없는 자가 대신 피 흘려 죽어야 그 피의 공로로 생명이 생명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소와 양과 염소가 대신 죽은 거예요. 어떤 소, 양, 염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생명체가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와 양의 피는 유한하고 온전하지 않아요. 그들은 한낱 인간이 통치하고 다스릴, 어찌 보면 인간의 품 안에 있는 인간보다 하위의 존재들이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냐. 유한하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할 수 없어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속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람을 대신할 만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있냐고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 다 죄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 경영자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 역할 제사장으로서 범죄하자 진짜 제사장, 참된 제사장,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짐승의 피로 한시적으로 잠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게 구약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제사장, 참된 제사장, 진짜 의로우신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자 진짜 인간으로 오신 분이세요. 죄 없으신 참된 인간이 인간의 죄값을 위하여 생명을 속전으로 내고 당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여 당신의 몸을 죽여 모든 인류의 죄악의 죄의 고리를 끊는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가죽옷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시하는 표현이에요. 짐승을 잡아 짐승의 생명을 끊어 가죽옷이 생겼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듯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덮은 거예요. 카포, 그걸 카포라고 그래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죽음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생명으로 당신의 목숨으로 속전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왜? 생명은 생명으로 지불하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덮으신 사건, 그게 복음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에도 복음이 나와요. 이걸 창세기 복음이라고 하죠. 원복음이라고도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세상 모든 사람은요 아버지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요. 부정모혈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씨. 여기서 후손이라는 걸 찾아보면 제라라는 건데 이것은 씨를 말해요. 씨. 남자의 씨로 태어날 건데 단 한 사람 여자의 씨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야. 여기에 다시 복음이 나와. 이걸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씨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사, 인간의 아버지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타락한 에덴 동산 이 창세기의 현장에서 먼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러 누가 오세요?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덮으셨어요. 동에서 서가 멀은 것 같이 너의 죄가 멀어졌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며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지리라.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덮으사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한 죄 없는 자로 주님은 우리를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미 십자가로 우리의 죄는 덮였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더 이상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노예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단수지만 그 단수는 일반 단수가 아니라 집합 단수예요. 어렵지요? 일반 단수가 아니라 집합 단수예요. 이것은 같이 모여있는, 영어로 말하면 패밀리라는 집합 명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복수 동사가 나오지 않고 아가 나오지 않고 is가 나와요. 그 예수 후손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귀의 머리를 깨트림은 바로 예수와 연합된 우리가 마귀를 깨트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했어요? 크라이스트 이아노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라틴어예요.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이아노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된 사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문제, 부끄러움의 문제에 끌려다니면 안 될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뱀의 머리를 깨트릴 자들로 부름받고 있어요. 더 이상 사단에게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놈의 사상과 관점, 세계관에 붙들려 살면 안 돼요. 그놈의 가치관을 밟고 깨트리고 일어서야 될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노예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놈의 세계관, 그놈의 시대 정신을 본받지 마라.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라. 그놈이 심어놓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원리를 붙잡지 마라. 능력주의, 실력주의, 외모, 지상주의, 비교, 의식에 붙들려서 인생을 그렇게 비참함으로 살지 마라.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상의 흐름과 원리,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두려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예수의 피로 죄사함, 죽음의 문제, 부끄러움의 문제, 마귀의 머리가 깨트려짐을 당하고 더 이상 그놈의 노예로, 그놈의 따라쟁이로 끌려다닐 존재가 아닌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의 패턴과 원리를 그대로 따라서 답습하고 인생을 살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마라. 그들의 삶의 원리,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높이 올라가고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누가 더 힘이 세느냐, 누가 더 이쁘냐, 이걸 가지고 기대기하고 인생을 사는데 인생의 모든 시간을 탕진하지 마라. 돈 벌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말이죠. 그게 무슨 중국제 못되고 이태리제 못되고, 우리는 예수의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 아니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냥 뭐 무화과나무 잎을 찾아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화과 잎을 찾아 돌아다니면 되겠냐고. 그거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완전한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거 이태리제 무화과는 어떻고 미국산 무화과는 그거 다 시들어
떨어지고 말라져 비틀어져 그럴 거예요.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가죽 옷을 입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수치와 부끄러움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만,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만이, 은혜만이 우리가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분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